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렬한 금을 네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함께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자그마한 편지들이 각각 교회로 수신자를 붙여서 보내졌는데 오늘 그것 중에서 마지막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 책망만 받았습니다.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대 교회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 본문 말씀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주님과의 관계,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어떤 관계에서 더 깊이 물림으로 다가올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훨씬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같이 붙잡고 점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점검해야 한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알고 계신다는 표현이 우리가 고난받고 어렵고 우리가 억울한 일이 참 많을 때 주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주님이 아시니까 괜찮지,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내려놔도 되지, 이렇게 응답과 어떤 통로가 되는 일도 있다면 거꾸로 우리의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별반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있을 때 특별히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우리에게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고 물어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는 잘하고 있는 건가? 주님이 보셨을 때 우리는 몇 점일까? 주님이 주신다면 오늘 하루에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은 몇 점이라고 이야기하실까? 이런 질문 하나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된다고 싶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나의 삶과 삶의 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질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질문 하나로도 꼼꼼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았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빨리 속회하고 회개한다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맥락이지만 그런데 질문 하나를 다시 해보게 됐어요. 어떤 관계에서 도대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 다시 말해서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런 말을 이야기할 때 이게 마음의 울림이 되려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주장할 수 있으려면
어떤 관계, 어떤 마음이어야지 이게 잘 들릴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아주 뜨거운 물이 있었던 히에라폴리스, 온천수라고도 하고 뜨거운 물이 있었던, 그래서 치료하는 데 사용됐던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서로 유명한 골로새, 찬물로 유명했는데, 시원한 물로 유명했는데, 그 사이에 있어서 물이 정말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마시기에는 굉장히 좀 그냥 텁텁한, 그래서 지리적인 형편 때문에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고 설명한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충분히 이 말이 아주 간절함과 울림 있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 명확하지 않을 때,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인데 한 사람의 마음이 영 예전치 않은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을 받고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사랑을 해줘야 된다고 사랑을 해줘야 될 사람이 그렇게 그냥 무관심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고통이고 아픔인지 모릅니다. 부부 사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한쪽에서 마땅한 신뢰와 마땅한 사랑과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잦아들고, 그냥 잦아드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수준에서 일방적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면 이 다른 한쪽은 뭐 거의 어려운 거죠. 나를 미워하는 건가? 아니면 뭘 잘못한 건가? 우리 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긴 건가? 별의별 질문들을 다 하게 되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커다랗게 노심초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학교만 갔다 와도 그 아이들의 눈치 보고 상황을 본 다음에 표정만 바뀌어도 부모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무슨 일 있었니? 왜 그러니? 근데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입을 다물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몸에 흉터라도 계속 늘어나고 애가 잠자는 것도 늦어지고 하면 그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배경과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을 미워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나마 교회도 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여러 일들이 다 짐작하건대 다 중간 정도는 갖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마귀가 사단이 대인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분주함이다, 일중독이다, 정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글을 이렇게 봤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바쁜 일상에 매여 사느라 실제 친밀하게 맺어야 할 가족관계나 성도의 교제를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주말에도 내가 꾸려야 될 경제적인 규모가 있으니까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장의 필요가 있어서 그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냐면 우리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우리가 충분히 사랑을 또한 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관계가 대면대면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 정도만 했어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속회나 혹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을 때 이건 좀 부담스럽고 나는 그냥 예배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님께 내가 개인적인 여러 의무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싶습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 중독이 있는 목회자나 성도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같이 이렇게 있어도 그 부부가 아주 친밀한 손짓과 대화 없이 5년을 보내고 10년을 보낸다면 건강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폭발 안에 시한폭탄이 있는 거죠. 서로를 사랑하는 말, 인정하는 말 이런 거 없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이 내가 부부로서 해야 될 의무를 지켜
그래서 아무리 일찍 들어가고 내가 뭔가를 하고 그렇다고 해도 그게 건강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조용한 시간과 묵상, 기도하는 시간, 이거 편안하게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쉼과 묵상이 오히려 초조함과 불안감을 야기하게 돼요. 가족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수준의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공허함이에요. 어느 날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일을 왜 하지?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왜 해야 해? 이렇게 전혀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툭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자기 자유를 찾는다고 해서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같이 상처되는 말만 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드러납니다. 저는 건강하고 아주 건실하게 평생을 가장으로서 살아왔던 어떤 분이 말년에 은퇴할 즈음 돼서 안타까운 병에 걸리신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평생 경찰관으로 사셨는데, 그래도 내가 공무원이고 내가 자녀들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말년에 돼서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그런 병이 걸리셨어요. 이게 뭐냐면 시야가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는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병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고 성실했던 아버지가 어느 날 내가 병에 걸렸다, 그리고 내가 점점 이렇게 돼서 시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근데 게다가 나는 지금 이제 은퇴를 해야 하고 평생 일해왔던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내가 이제 떠나와야 한다. 이런 여러 일들이 겹치게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한테, 아내한테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물어보더래요. 내가 왜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해? 알아서 살아라. 내가 왜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나 은퇴한 것 가지고 나만 살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야 평생 수고하셨으니까 얼마든지 잘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만하지만, 사랑하는 관계사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이 상처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가 평생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게 평가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심정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친밀한 관계와 묵상과 서로 이야기하는, 인정하는 말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커다란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면적인 공허함으로 일탈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일탈이 성적 비행이다, 이렇게 제가 읽은 글에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간다, 그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뭐냐면, 너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편안하게 조금 더 열심을 내봐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가 어느 순간에 얘기를 하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너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뜨거운 마음, 사랑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친밀감의 수준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하고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조그마한 표현이라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친밀함으로 나아가야겠다. 두 번째 질문은, 그리고 두 번째 묵상은 바로 그것과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 마음이 어떠신지를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른 7 교회에 비해서 책망만 받았네, 칭찬이 없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 안 좋아하시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신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 그 정도 하면 안 돼,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관계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라오디게아 교회나 우리가 왜 나한테만 그래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저한테만 그래요?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친밀감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수준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습긴 하지만 저희 교회 다른 성도님들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제 아내이고 저랑 한 몸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고,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을 안 믿고 안 사랑하고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 믿고 사랑하지만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부탁하고 이야기하고 기대하는 수준이 당연히 같지 않습니다. 친밀감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너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안 돼.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그 이유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고 계신 사랑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보다. 징계가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것을 돌이키길 원하시고 바꾸길 원하시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사랑하시는 거구나.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우리의 일상을 함께 보내시는 수준까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게 대면대면하게 주님 주일날은 주님의 것, 그나마 주일날도 주님의 것이 온전히 될 수 있는지 참 물어봐야 되지만 주일날은 주님 생각,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생각, 이게 아니라 밥 먹을 때만큼이라도 하루에 3번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정말 함께하고 싶다. 워너 살만이라는 미국의 재능 있는 미술가 사파가로 유명한 사람이 1892년에 태어났는데 1940년대에 그의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를 그렸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연작 작품인데 그게 한 5억 장 정도 이상 인쇄돼서 팔렸대요. 5억 장 정도 인쇄돼서 팔리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파가다 보니까 프린트해서 이제 쭉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문 앞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의 묘사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오늘 같이 우리가 읽었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서 자기가 그린 거랍니다. 근데 이 그림이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끈기 있게 기다리시는 장면인데 현관의 모양이 하트 모양이고 빛으로 강조되어 있고 그리고 그 문은 진짜 문과는 달리 외부에 빗장이 없고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는 문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개인의 삶에 대해서 생명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그림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신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신다. 처음에 연애를 시작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주신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람도 나를 향한 마음이 그런가 어떤가를 알아볼 때는 요즘 젊은 청년들은 썸 탄다고 하고 뭐 그러는데 그 마음을 확인하려 할 때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기대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도 나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 그렇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해야지라고 고민하는 순간부터는 이건 진짜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이 고난 자체입니다. 고난 자체. 당연히 사랑해야 할 관계를 바꾼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마음을 두드리신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마음을 두드리신대요. 이걸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손길과 관계와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오신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렇구나.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
너 마음 좀 열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음의 깊이는 사실 너무 아픈 거예요. 너 마음 좀 열어라. 마음 좀 열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도무지 무슨 생각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생각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멘사 크리스티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식탁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멘사 크리스티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식탁.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식탁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용서라는 말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떡을 들어서 빵을 들어서 이야기하시고 포도주를 들어서 이야기하실 때 거기에 유다도 있고 배신할 제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똑같은 표현으로 주시고 용서하셨다. 주님이 마음 문을 잔뜩 열어주셨거든요. 그래도 용납하시고 마음을 열면 주님이 이미 갖고 계신 친밀함은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세요. 저는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마음으로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저 같지 않을까라는, 혹시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주님 제대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혼자서는, 근데 주님께서는 정작 제 마음의 한쪽에 와서 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제 삶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네 마음은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에 제가 그만큼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친밀감의 수준만큼 제가 그만큼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주님 날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2번째,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그만큼의 분량과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맞춰보시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친밀하게 말씀하시는데 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 앞에서 더 주님께서 부어오시는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고, 주님께서 부어오신 이 사랑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마땅히 사랑에 대해 사람들에게 힘을 내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달라고 첫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